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막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각 자매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가 제목을 가지고 이 단화 안에 섰는데요. 혹시 향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또 각종 향기를 맡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이 성경 본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냄새라는 것들을 각양각색으로 표현하는데 또한 우리의 현대 안에서의 이 냄새는 사실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계층을 분리하는 냄새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냄새들은 아주 다양한 냄새들이 많죠. 악취가 나는 냄새들도 있고 또한 향기로운 냄새들도 있고 어떤 냄새는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각양각층의 우리의 계층마다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들을 분류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는 이 냄새를 어떠한 것들로 구분하냐면요, 생명을 내는 냄새와 죽음을 내는 냄새로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어떠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그 냄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실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한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고린도 교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불쌍한 패배자인 것들을 1장부터 쭉 나열하게 돼요. 자신의 비참함과 고뇌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교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된 사랑이 왜곡되는 것을 새로운 교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 새로운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또한 흔들리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의 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색깔이 있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아무 색이 없는, 색이 나지 않는 그런 냄새가 전혀 배이지 않는 그들의 그 상태를 바울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주제를 썼을 때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참 사도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들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바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를 하는 이 첫 장면에 바울이 무엇으로 고백을 하냐면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변증하는 첫 마디가 감사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그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그가 감사하는 그 두 가지의 진술로 그는 감사를 그 변론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가 감사의 진술하는 그 두 가지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기게 하시고는요, 승리를 인도하시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승리를 인도하시고라는 이 번역의 동사는요, 바로 승리적인 행렬, 로마의 제도에 있는 그 행렬을 할 때 쓰이는 그 용어로 쓰이는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를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늘 개선 행렬에서 이끄시는 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와 같은 번역의 좀 다름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고는 우리를 늘 개선 행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지금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그 로마의 개선 행렬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야지만 가능한데, 바울은 이미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행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고린도인들도 그 로마의 그 행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 승리케 하시는 건 그 개선 행렬과 같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로마가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을 달릴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행렬은요, 사실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을 크게 선전하고 그 승리를 그 로마의 그 승리를 이끈 장군에게 성공적인 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렬들을 진행하는데요. 가장 선두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승리를 이끈 장군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승리를 이끌도록 도와줬던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리품들이 있고요. 전쟁터에서 빼앗았던 많은 보석들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의 행렬은 바로 전쟁의 포로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그 행렬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포로의 행렬들을 볼 때에 사실 승리의 행렬이 더욱더 극치 있게 드러나게 되죠. 그 적군의 장군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로마의 시민들은 더할 나위 없는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며 또한 그곳에서 승리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와 같은 행렬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행렬들 속에서 재밌고 또한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행렬로 끝나지 않고요. 항상 제사장들이 그 행렬을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제사장들이 그때의 그 행렬의 말미에요. 그 후미에요. 향기를 뿌리면서 그 제단에서 뿌리는 엄청난 그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를 피우면서 그 행렬에 동참했다고 해요. 그렇게 향기와 향내를 뿌리는 것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피비린내를 막기 위함이고 또한 그곳에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이 피비린내의 세균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세균들을 또한 억제하기 위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향기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 행렬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어디를 향해 들어가냐면 제우스 신전을 향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포로된 자들은 그곳에서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로마의 개선 행렬들을 우리가 잠깐 보았을 때 바로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그 이끌게 하시는 그 기쁨과 이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선 행렬에서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승리의 함성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반승리의 모습이 나타나요. 소위 말하면 포로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행렬과 행진이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복당하는 장군에게는 승리일 수 있었으나 죽음으로 가는 포로들에게는 굴욕이요 수치 이미 그대로 그 행렬 가운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행렬 가운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장군으로 비교하거나 자신의 승리를 이끈 한 군사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마지막 끝에 포로로 있는,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진에서 정복된 그 적군으로 이끌려가는 그 포로의 위치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이 승리를 이끈 승리의 주도자도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도 승리를 이끄는 승리의 주도자가 아님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죠. 왜 바울은 전쟁의 제수로 그 행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심함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은 하나님의 노예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가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 그리고 그 보배로움을 지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포로로 그 붙잡힌 바 된 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을 자신의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 또한 그가 그 행렬 가운데서 포로로 붙잡힌 바 된 자로 있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사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상실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이 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됨으로 인하여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몸에 짊어짐이 곧 그 짊어짐으로 인하여 각처에 퍼지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바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임이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궁금하고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 포로된 상태로 있는 이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이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움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더욱이나 이와 같은 상황을 그가 어떻게 감사로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난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바울은 고난을 그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늘 언제나 사형선고를 당하는 자처럼 늘 괴로움 가운데 그 괴로움을 안고 그의 삶을 살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몸에 지닌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과 도살당하는 양으로 여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고난을 책임지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하심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그는 마땅하다라고 그의 삶 가운데서 또한 선언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환난은요, 어떤 것이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고난인 것을 그는 붙잡고 살아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고난이 고난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면,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 능력이 바로 진리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
대해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요, 그는 고난이 참된 그 영광이며 승리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요, 무기력한 것들로 이해해요. 또한 고난을 고통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아시죠? 또한 저번 주에 미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사도 요한은요, 그의 삶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바울도 포로된 자로서 자신은 죽음으로 쇠하여져야 하고 흥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롯이 오는 것이라는 그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쇠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오직 주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약함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평안과 안정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고난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더 이상 고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는 그러한 자로,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된 자의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가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문장을 이야기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슬픔이 더 깊은 그 웅덩이에 빠질수록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확성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친히 삼으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바울만이 상속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품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의 변호를 하나님 앞에 이기는 승리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승리로,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그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요, 15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어내는, 그 향기를 뿜어내는 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 15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의 개선 행렬을 통해서 그 이미지로 죽음을, 그의 삶을 묘사했다라면 15절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그 향기의 정체성을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또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제사 아시죠? 구약에 드려지는 그 희생제사는
그 드려지는 제사마다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의 그 제물들은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가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향기의 제물, 희생 제사로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이시죠. 예배소서 5장 2절에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의 궁극적인 모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피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그 언약의 피로 맺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찬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데요. 바로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그리스도가 향기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제사는요,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그 향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이 선언은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또한 향기가 그리스도이기에 그의 삶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되고 또한 그의 삶의 정체성이 죽음으로 향하는 삶의 여정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죽음의 냄새가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그 새 생명의 피의 흐름이 그의 향기 안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죽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의 향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는 이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가진 향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드러내고 살고 계신가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사실은 이 본문을 선택한 가장 가벼운 이유는 3월을 시작하는 우리 여성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3월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실 본문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열어서 본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내고 싶은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내는 향기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요, 우리가 잘 알듯이 너는 등경 위에 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는 등경 위에 든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향기인 것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향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밑줄을 긋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밑줄을 긋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경 위에 등불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향기를 품어내는 자로 우리의 성경책에만 밑줄을 긋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로, 그 흔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로 뿜어내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바울은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질문은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느낌표의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분의 삶을 메시지로 전하는 자로서 궁극적으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인데, 내가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내가 내뿜는 그 향기로,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이를 것이고, 그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엄중한 그 인도함을 보여줘야 되는 자라는 것을 그는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사망을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것을 인도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게 해야 될 자가 나이기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이 무거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그가 16절에서 그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가 그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약한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점철되어 있는 그 삶의 여정의 죽음이 바로 승리인 것과 또한 능력인 것을 모르고 그들은 강한 자들을 찾고 또한 현자를 찾습니다. 현자와 강한 자들의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바울의 이 연약함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의 삶의 모습이 전혀 이해되지 않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쓸모없는 자다, 너는 우리를 비방한 자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이 상황들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는 알기 때문이죠. 이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내하는 그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그 무거움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태도가 어때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는 나는 순전함으로 복음을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17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의 태도가 순전함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고린도인들과 또한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다릅니다. 당신들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처럼 그렇게 100%의 순도가 있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그래서 그 모든 그 포도주의 100%의 그 맛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자들처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100%의 순전함으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 태도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또한 말씀 가운데 거짓의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속임수를 행하는 그들과 차별되게 하나님의 복음은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드러내야 하며 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가 다짐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성도라고 그는 자신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충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며 그 긍휼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향기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번 2024년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